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54절에서 우리 마지막 8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에서 마지막 8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그하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아멘. 레위의 세 아들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어느 성읍에서 살았는지 그들이 받은 성읍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 레위 지파는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그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 어제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분깃도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인도 이제 뭐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땅 안에 있는 성읍 중에 일부를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성읍과 그 주변 초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기업이 없다고 하였는데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들처럼 성읍도 있고 또 초장도 받으며 살았다. 그럼 이건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닌가? 레위 지파는 어떤 농사를 크게 지었거나 혹은 이제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목축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뭐 이런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이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이 주어졌다, 초장이 주어졌다고 해서 막 이들이 뭐 이렇게 수많은 뭐 100마리, 200마리의 뭐 양떼를 거느리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초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성읍 하나 안에서 뭐 이들이 농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공간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지파들이 야 너희들 와서 살아라 하고 내어준 성읍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각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소규모의 농사, 예를 들어서 텃밭을 가꾸어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야채를 마련한다거나 혹은 이들도 제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몇 마리의 짐승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축을 키울 수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돕는 역할만이 아니라 레위인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 11조,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소득이다. 너희들이 밖에서 양을 돌보거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일하는 그 값이다. 이것이 너희의 소득이다라고 준 이 11조에 대해서도 너희도 그 받은 11조에 대해서 11조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도 예배를 돕는 사람이지만 예배를 하라는 것이고 너희도 11조를 받으어서 소득이 되면 그 소득의 11조를 너희도 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 되었든 어떤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의미의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제 뭐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제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이것은 너의 일이고 너가 정말 이 일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돕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나 혹은 반주자들이나 또 예배의 안내를 하는 분들이나 저 방송실에서 예배 시간 내내 방송의 일들을 돕는 분들이나 기도자나 설교자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이루게 됩니다. 예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쉽게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자기는 예배한 것으로 여기고 되고, 저처럼 말씀을 잘 전하면 나는 예배한 것으로 여기고, 뭐 자기 할 일들을 한 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예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래서 레위 자손들, 야 너희들 정말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러니까 됐어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예배해라. 너희들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레위 자손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고 다른 지파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봉사하는 일에 급급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12지파에서 받은 성읍, 12지파에서 내어준 성읍들을 이제 레위 지파의 자손들별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들에게 이제 그 지파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집을 구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교통이 편한지, 어떤 대중교통들이 잘 갖춰 있는지, 뭐 역세권, 뭐 지하철이 가깝거나 아니면 뭐 버스가 가깝거나 요즘 뭐 도로가 잘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자녀가 아이들이 교육 중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교육 시설이 가까이에 있는가, 학교들이 가까이에 있는가, 또 뭐 나름 문화를 누리고 싶을 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주변에 잘 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업 시설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질 때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전역에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12조각으로 나눠졌어요. 이제 각 지파들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왼쪽에서부터 저 오른쪽까지의 모든 성읍 안에 이제 그 지파들이 흩어졌고, 그 지파들이 각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로 어떤 성읍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읍은 저 위쪽에 있는 성읍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읍은 저 한복판에 있는 성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으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지요.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까이 있으니까 얼른 와서 뭐 일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이라면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 너는 저 위에 있는 단지파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어떤 지파의 성읍으로 가, 이러면 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싫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54절 말미에도 나오지만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거할 성읍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와가지고 제를 뽑아서 어느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 지파에 속한 세력은 다 그쪽으로 가서 그 성읍 안에서 주어진 성읍에 이제 나누어져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왜 우리에게 이 성읍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하고 뽑았기 때문이죠.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이 참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60절까지는 이제 아론 자손, 곧 이제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곳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니 제비를 뽑았는데 이 지파들이 내어준 성읍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 이 아론 자손들에게 이 세 지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지파의 땅들이 바로 이들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있으니까요.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베냐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이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읍을 이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저 위에 있다고 봐요. 저 위쪽에 있는 지파의 땅을 이렇게 뽑아서 거기에 산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24 반열에 따라서 이제 반차의 순서가 되어지면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 위에 있으면 그 봉사를 위해서 당시에 무슨 어떤 운송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몇 날을 걸려서 이렇게 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봉사 마치면 또 몇 날을 거쳐서 가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이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그들의 성읍을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바로 성전에 와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성전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성전을 섬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도피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후에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이 도피성을 주어서 이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억울하게 막 자기가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어요. 높은 데에 있는데 뭘 하다 보니까 뭐가 툭 떨어져서 아래 걸어가는 사람이 이게 뭐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고의도 아니고 내가 뭐 했는데 그것이 또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해서 자신의 어떤 억울한 그런 일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끔 하기 위해 이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피성에서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이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피고 또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이 도피성 안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단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곳을 하나님께서 흩트러 놓으신 것이죠.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지 아니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주어진 성읍에서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 지파 전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지파 전체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런 이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각자의 지파 성읍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지파들을 각 지역으로 틀어 놓으셨는가? 왜 기업이 없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일들을 보면 참 어느 것 하나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왜 내 형편은 이렇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절망 속에서도 아니면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더 아름다운 것, 더 선한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 지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왜 우리를 흐트러 놓습니까? 저 친척들하고 멀어지게 해 놓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여러분 깨달아 알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아 그렇구나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 지파에 또 그들이 거한 거처와 성읍들, 저들이 받은 성읍들, 저들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이루어진 일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진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이면 또 11월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수능 날짜가 막 곧 다가옵니다. 10 며칠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평안함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준비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어떻게 분쟁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